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벌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간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리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터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됐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덩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덩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던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도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도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토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리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어저께까지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선 세대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스더는 그거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선 한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앞선 세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이름이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인데 에스더의 배경은 그 위의 세대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바사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죠. 이때 이제 그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에스더는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가 왜 이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때에 세계사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와 이제 큰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나라의 위용을 좀 과시하고자 또 나라를 하나로 좀 묶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BC 480년에 그렇게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 그리스로 출정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리스 원정에 떠났을 때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대패를 합니다. BC 479년에 이제 대패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 때 이제 하나의 정말 에피소드가 있게 되죠. 그 왕후 와스디를 이제 청하여 왔는데 와스티도 이제 자기 여인들을 향해서 잔치를 함께 벌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진노가 불붙어가지고 왕후를 폐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옛날에 어떤 전제주의 정권에서 아주 왕정에서 뭐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었으니까 뭐 그런 일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왕후를 세워야 되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왕후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바로 왕후의 지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약간의 이제 시간차는 좀 있었죠. 이제 와스티가 폐위된 다음에 바로 그렇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이제 그 패전하고 돌아와서 좀 정신 차리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 고통을 어떤 그 패전의 이 아픔을 잊고자 이제 그 왕후를 선발하는 대회를 그렇게 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때 이제 왕후가 되었다,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을 볼 때 참 놀랍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사 제국의 왕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유력한 가문, 페르시아 그 민족의 유력한 가문 중에서 그렇게 이제 왕비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좀 특수한 게 이제 작용을 한 겁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것은 물론이고 또 어쩌면 이 패전하면서 그러한 이제 그
왕의 이제 슬픔이 이 왕의 어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을 따지지 않고 왕비를 이제 선발하는 대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참 놀랍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에스더가 정말 그렇게 왕비가 됐다는 게 놀랐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우리는 야 에스더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어? 처음 알았네. 이 정도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올 거라고 보이지만 근데 사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섭리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좀 살리는 일이 있게 되죠. 그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제 그 일을 고하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말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내시 둘을 이제 나무에 달고 그리고 궁중 일기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장 23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뭐 벼슬을 준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뭔가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냥 그렇게 왕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야, 뭐 이렇게 내가 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랬다가 지금 이 두 내시가 이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숨겨버렸으면, 이미 증거를 인멸해버렸으면 모르드게만 지금 무고한 사람을 찔렀다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할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좀 속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전혀 이제 알려지지 않게 된다면 속에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드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한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은 게 왜 섭리야? 라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이게 섭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보면 나중에서 이제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뒤척이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모르드게한테 상을 안 줬네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제서야 상을 주는데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섬기는 것으로서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묘하다. 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을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감춰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짐작을 못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이,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일들로만 보여요. 그러나 그 이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에스더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스리시니 섭리하시니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책임은 전혀 무가치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께 에스더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스더 4장 말씀 봅시다. 4장 14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써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은 대적들이 그냥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재산을 탈취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꼼짝없이 유다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거기에 결합되어 있으니 유다인들의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잖아요. 꽁돈 생기는 일인데 사람 죽이고 돈 뺏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슬퍼하며 아주 그냥 이 베옷을 입고 애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런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라고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금규를 내밀어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30일 동안 못 나갔다라고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회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섭리가 어떤 것도 사용하시는 섭리냐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는 정말 깊은 의미에서의 섭리다. 어떤 인간의 자유와 어떤 선택과 의지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섭리가 아닌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 결국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되는 놀라운 대반전의 일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 우리 개인의 어떤 행동과 책임과 의지와 선택들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거냐? 그러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